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갑시다. 제가 좋은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벽돌로 당신의 삶을 내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름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의 설립자요,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팟, 맥북, 아이폰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아픔과 굴곡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랑이 아닌 버림을 경험했습니다. 생후 1개월이 될 때 그는 미혼모인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해야 입양당하게 되는데, 미혼모인 어머니는 입양자들에게 내 아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내주세요. 내 아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내주세요. 대학 보내주는 조건으로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인이 되어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삶과 필요 없는 강의를 너무 비싼 등록금을 내며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청강하며 지내다가 나중에는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는 친구의 집에 거하며 카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콜라병을 모아 돈을 벌어 쓰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듣고 싶은 강의를 청강하고 지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는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서 작은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애플 컴퓨터예요. 이후 그는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는 혁명을 이루어서 돈과 명예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 IBM과의 경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회사의 경영은 너무 악화되어서 운영 이사회는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경영권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뭘 시켰다고요? 여러분, 창업자를 해고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것이 넥스트였고, 그 넥스트의 이 자본금으로 말미암아 만화 영화 제작사인 픽사를 계열사로 만듭니다. 픽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뭐냐?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토이스토리. 지금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4까지 나왔어요. 이 토이스토리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엄청난 부와 명예를 회복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그가 창업한 애플은 그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일어났을 때 애플 컴퓨터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플 컴퓨터는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손을 내밀어 회사 경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자식과 같은 기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경영에 복귀하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버림받은 사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재능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방향을 그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거울 보고 계속 이 말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운영이사회가 자기를 해고시켰을 때 자기는 그 물음을 거울 보며 매일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삶이 벽돌로 당신의 삶을 내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꼭 설교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스티브 잡스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만약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의 삶이 마지막 하루의 삶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삭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난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 물 걱정 없는 애굽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만약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을 때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는 지난 시간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 되니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그의 소유된 우물을 막아 농사짓지도 못하게 하고 가축도 기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거기 사람들도 그 우물을 막아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이사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몇 번이나 하였느냐? 3번이나 하였습니다. 3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막아요. 또 팠는데 또 막아요. 이사를 갔는데 또 그의 삶을 방해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3번이나 우물을 파고 이사하기를 마치고 그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흉년이 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도 감기와 같은 열병을 앓고 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좀 더 약아지고 또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분명한 깨달음과 함께 분명한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그랄 땅에서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사바는 어디냐? 영적인 장소입니다. 브엘사바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곳이요, 브엘사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말씀하신 장소가 브엘사바입니다. 그런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세상적인 마음을 완전히 접고 다시 이전의 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자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던 신앙생활에 추억이 있는 그런 영적인 동산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함은 축복과 번성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축복과 번성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영적인 땅 브엘세바로 가던 날 밤 이삭에게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주일이 되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주님 붙잡고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브엘사바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을 브엘세바로 갔을 때 브엘세바에서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가 소와 양이 있었는데 그 소와 양은 소떼와 양떼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랄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부엘세바 땅에 올라왔어요. 새로운 삶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처럼 은사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 해야 되느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부엘세바 가운데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을 경험했던 이삭은 그 말씀을 믿어버리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망치도 아니고 마법의 램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줘야 될 채무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놔라고 할 때 우리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왕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는 나병이 치료되고 나서 아람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흙을 한 술에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을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 흙을 아람으로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법칙,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함은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랄을 포기하고 부엘세발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이삭에게 반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삶의 터전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너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이삭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떠나게 하였는데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 나가라 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찾아왔느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편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런 불편한 사람이죠. 자신에게 수치와 허물을 드러낸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 권리를 박탈시킨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떠나왔는데 그들이 그곳을 찾아와요. 마치 스티브 잡스를 내쫓은 사람들이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처럼.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삭에게 지난날 함부로 한 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함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내가 함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삭은 그들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 같은 왕, 권력자가 이삭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랄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뺏어버리는 거야.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랄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내놓지 않으면 이 우물 막아버리겠다고. 안 내놓으니까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렇게 우물 파기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계속해서 이사간 거예요. 사업장을 열면 주변에서 이거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나가라는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 또 사업장을 꾸밉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또 나가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사업을 꾸몄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주인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몇 번 갔다고요? 3번이 나갔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총칼 들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이거 내 거라고 끝까지 버티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퉈야죠. 남이 자기 소유권,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다퉈야죠. 그런데 거기서 다투다가 처절히 전사하고 누군가가 죽어나갔더라,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자기의 권리 찾겠다고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그거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가기를 3번이나 했어요. 다 아비멜렉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아비멜렉 백성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해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삼아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원수갑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이삭 앞으로 와서 이삭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근심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자신과 화친을 맺고 서로 잘 지내자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 밤새도록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어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이삭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았던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는 자기 앞에 와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렵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한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 네가 나와 친구가 되어다오. 이삭은 자기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의 그 요청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떠나던 그날 이삭에게는 또 한 번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나 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의 종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삭의 종들이 찾아왔어요. 이삭의 종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그냥 수도꼭지 들면 다 물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는 우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은 마치 먹고 살아갈 직장이나 사업 아이템과 같은 귀중한 생존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내가 이사온 삶의 터전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노라. 그럴 땅에서 함께한 것처럼 부엘세바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은혜와 평강의 삶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걱정,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첫째 에서 때문에 그래요. 34절에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와이프죠. 이삭의 와이프. 이삭의 가정 가운데 지금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먼저 장가를 갔는데 이 에서가 부모를 근심시키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축복이고 기쁘고 즐거운 경사가 되어야 되는데 근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두 여자랑 결혼을 해요. 몇 명이랑 했다고요? 두 여자랑.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 유딧하고 바스맛을
동시에 아내로 맞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마도에서는 남자답게 잘생겼고 힘이 좋고 사냥하는 기술도 좋아 여자들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약하신 결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끊어버리는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늙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 복을 받았어요. 늙도록 부유했습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왜 말씀을 안 드려요?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24장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늙도록 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복 받는 현장 가운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멜렉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해와라. 신부감을 구해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자기 자녀에게 자손에게 넘어가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 땅 가나안 땅 여자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 여자는 구하지 않기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약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여자와 혼인시키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남자든 여자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가 멸망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자들이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적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8장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동성애하지 말아라. 짐승과 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보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세상 더러운 짓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통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내 자식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내 고향의 내 형제들 자손들 가운데서 구해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찾아온 여자가 누구냐? 리브가예요. 오늘 말씀의 리브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결혼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있어서 이삭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삭에게 간 거예요.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그랄에 있든지 브엘세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의 근거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나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된 자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받을 축복의 근거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근거는 뭐냐? 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정말 잘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래요. 자기들이 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축복의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놓고 있어요. 끊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농작물에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호수 속에는 물이 강력한 수압으로 강력한 양으로 물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생명줄입니다. 농가밭에 뿌려질 때마다 거기에 심어진 작물은 거기서 그 물로 인하여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호수의 물을, 그 호수를 가위로 딱 끊어놨다고 생각해 봐요. 저 끝에서 농가밭에서는 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은혜가 자녀와 자손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데 내가 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올라와가지고 간증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죄를 져봐야 뭐 얼마를 졌겠어요. 무슨 뭐 흉악한 죄를 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중간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잣대 위에 나를 세워놓으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게 죄가 아닌 거로 여겨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타락하고 탈선할 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내가 탈선하고 타락할 때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호수에 연결된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은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수가 있어요. 고압호수는요, 세차장에 가면 고압호수는요 타이어에다가 휠에다가 문짝에다가 쏴줍니다. 그러면요 먼지가 다 벗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찔끔찔끔 흐르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이 거룩한 호수, 이것이 정말로 청결해지길 바랍니다.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황금 파이프, 순금 파이프에 연결된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순금 파이프는 순도 99.9% 아닙니까? 불순물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불순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름날에 생수, 냉수 한 그릇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때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집시다. 좋은 날이 그렇게 많아요. 이삭 가운데 좋은 날이 그렇게 많아요. 이삭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 세상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은 욕망,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땅에서 100배의 결실로 마침내 창성하고 왕성하게 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엘세바로 옮겨서 그 땅에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물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순리순적하게 잘 되어 가는데, 자식이 속을 새겨요. 자식이. 에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래요? 40이었습니다. 40살 먹은 자식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뭘 궁금해하고 뭘 이렇게 모래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40살 때 어땠어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잘 듣던가요? 여러분, 신앙은 가지가 연할 때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가지가 연할 때 잡아줘야 돼요. 에서가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에서가 왜 그렇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 그거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일찍 잡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다 40 넘고 50 넘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스티브 잡스 같은 자도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벽돌로 당신의 삶을 내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전에 있는 그 모든 일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나온 인생이 다 바늘에 구슬 깨어지듯이 다 깨어져요. 아,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구나.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교훈 때문에 그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설 때에만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됨이라.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